이제 점심 먹고 예배를 드려서 이 산소가 또 찬양하느라고 산소가 다 소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산소가 없으면 뭐가 오죠? 졸음이요. 사실 우리 공조 시설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공조 시설이 하나도 없고 그런 상태라서 산소가 딱 없어지면 이제 졸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질소가 막 나오기 시작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괜히 조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공조 시설이 없어서 졸음이 많이 오고 밥 먹고 나서 식곤증으로 오고 설교가 재미없어서 오고 집에 가고 싶어서 오고 복합적인 게 많아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면 다 상황과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여기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참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의인이면 의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의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사회자 우리 찬양 인도자도 늘 찬양하면서 내가 좀 더 삶 속에서도 정말 의롭게 뭔가 좀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더 고민하고 또 이렇게 살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 있잖아요. 나를 돌아보면서 의로운 삶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잘 되는 사람도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라면 의로운 사람이 안 될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죠. 정말 늘 죄인같이 보이고 늘 고민이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흔들려요. 에라 이럴 바에야 뭐 그냥 내 마음대로 살지 뭐. 타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도 흔들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오늘 눈을 좀 더 크게 뜨고 만약에 졸음이면 바늘로 허벅지를 찔러가면서 아니면 눈에다가 이렇게 딱 이쑤시개로 딱 붙여놓고 이렇게 해서 좀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잘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사는가 아주 굉장한 진리가 계시록까지 연결될 건데 여러분 잘 찾아가면서 성경을 찾으면 덜 졸리겠죠? 그래서 찾아가면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만이 가능하죠. 오늘 요절 나온 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바로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알면서도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게 돼. 내가 뭔가 좀 좋은 일을 하고 내가 좀 이렇게 좋은 행동을 해야 되는데 늘 보면은 좋은 행동이 같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게 성경 말씀과 오히려 상충될 때가 많아요. 말씀은 이렇게 인정하는데 나는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성경도 잘 보고 새벽기도도 꼭꼭 빠지지 않고 나와야 되고 수요 기도에도 나와야 되고 목장 예배도 잘 드리면 뭔가 내가 의로운 생활을 한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새벽기도도 못 나오죠. 수요 예배도 안 나오죠. 목장 예배도 안 모이죠. 하라는 건 굳이 안 하잖아. 그래서 이거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의로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하노라. 의인은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온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다 이루어놓은 그 의로 통해서 이루어놓은 것이라 우리는 믿으면 된다는 믿으면 하겠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은 하나 있잖아요. 하여튼 믿음이 없으면 여기 앉아 있겠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도 하나 있으니까 그게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해요. 성경은 올라온 또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4장 5절 말씀. 이거 보면 더 충격적이에요. 여기 말씀은요. 경건하지 않아도 된대요. 경건하지 않아도 된대. 4장 5절. 찾았습니까? 로마서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역시. 여러분 경건하지 않아도 나를 의롭게 해주셨다라고 믿는 자에게 그는 의로운 자가 된다. 할렐루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기만 하면 대박, 최고의 대박이다. 믿기만 하면 된다.
일을 안 해도 된다. 경건하지 않아도 된다. 믿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의롭게 하시겠다. 의롭게 되는 이 마음을 여러분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의롭게 되는 길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의롭게 되는 건 무엇으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 믿음. 네. 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믿습니다라는 말이 중요해요.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 믿습니다 중에 믿습니다. 안 믿으면 문제가 돼요.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이런 인식과 말이 참 중요해요. 자, 그러면 로마서 이게 폈으니까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구하고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야. 그걸 인정하는 거야. 그 언약, 약속을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의 그 말씀, 언약을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안 받아들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느니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않는 자는 언약을 믿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짓말쟁이 이렇게 인정하니까 그러니까 영생이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뭐하는 사람? 화평은. 그리고 하나님을 무서워요. 하나님과 좀 가까워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야 돼요. 근데 여기 가까우는 거는 무엇으로 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착한 일을 하고 돌을 닦고 가부좌를 들고 몇 시간씩 무엇을 다 해서 그 화평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화평을 이룬다. 그 방법이 그 믿는 거는요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방법 바로 언약을 인정하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세운 언약 그 약속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뭐냐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르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까? 주로 믿으면 뭐가 된다? 의롭게 된다. 아니 믿으면 의롭게 된다니까. 예수를 주로 믿은 자에게 의롭게 된다 그랬어요. 성경이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게 말이 아니라 무슨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열심히 뭐가 해서가 아니라 믿으면 뭔다? 의롭게 된다. 네. 여러분은 의롭게 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착한 일도 안 했는데? 새벽기도 잘 안 나오는데? 수요일날도 잘 안 나오는데? 할렐루야! 믿음으로. 한번 성경을 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루니라. 믿으면 의에 이르는 거예요. 믿으면 그냥 열심히 땀을 내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살을 빼려면 좀 땀을 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땀을 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의인이 된다. 이거 아주 철저하게 가지기 바랍니다. 내가 의인이 된 것은 믿음. 그래서 내가 행위가 어떻게 돼갖고 내가 부족하고 어떡하고 막 그런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의인이 된 것은 오직 믿음이다. 이 주여. 그러니까 우리가 늘 믿음으로 살려는 것은 주여. 이게 자꾸 불러야 돼요. 예수님을 자꾸 주님 불러야 돼요.
또 그러면 무엇을 믿느냐? 주님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봅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어야 된다. 예,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만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믿어야 구원을 얻어요. 네.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손해 볼까요? 안 볼까요? 예? 예. 어떤 사람은 손해 보지 않을까? 이렇게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에요. 주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예수님은 어떤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나의 주인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다스려 주시고 다 이끌어 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주인을 잘 만나야 돼. 회사에도 어떤 회사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구멍가게 회사 주인 만나느냐, 대구로 회사 주인 만나느냐. 왜 대구로 회사를 가려고 그래요? 거기는 뭐 세상 말로 안전빵이잖아요. 막 보너스도 많이 주고 성과금도 많이 주고. 그러니까. 근데 구멍가게에 가서 종업원으로 가서 이게 뭐 저거 콩나물이나 팔고 그러면 거기서 종업원을 하면 뭐 성과금 주겠어요? 월급이나 겨우겨우 받죠. 그러니까 누구 주인을 만나느냐가 참 중요해요. 누구 주인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분, 우주를 관할하신 분,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바로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분이시죠. 그 부활하셨다는 말은 뭐냐?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뭐냐?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 멀리 있고 뭐 그냥 저 하늘나라에 앉아 있는 그분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생애가 바뀌었어요.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분이라고 상관했었는데 막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때려 잡아갖고 죽이기도 하고 막 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완전히 부활하신 주님 만나니까 인생 확 바뀌었잖아요. 항복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의롭게. 자,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네. 졸린 사람은요, 일어나서 들어도 괜찮아요. 일어나서. 그리고 일어나서 성경을 읽으면 더 좋아요. 자,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왜 살아나셨다고요? 왜 부활하셨다고요?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부활하셨다. 이 증명구절이에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는 하나가 된 거죠. 부활한다는 말은 죽음에서 살아난다는 말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죠. 부활한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 이제 부활했다는 말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사망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하는 것은 예수님 믿으니까 의인이 되지. 의인이라는 말이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의인이 뭐가 라고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이라는 건 의롭게 됐다는 것은 죄가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죄가 없는 것이 여러분 행위가 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됐다고요? 믿음으로 됐다 그러죠. 믿음으로. 할렐루야. 근데 그 믿음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은 곧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증명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증명이 예수님의 부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했죠.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이거는 우리가 뭐가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에요.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아멘. 예.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로 만든 거예요. 하나로.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자, 원래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원래는 구분이 없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죄를 짓고 나부터 선이 그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보이는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에요. 보이는 세상은 일시적이에요. 100세 시대가 왔다고 하지만은 뭐 120세까지도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왔다가 언젠가는 끝나는 시대예요. 끝나는 게 이 보이는 시대예요. 영원에 비하면은 아주 극히 짧아요. 영원을 비하면 아주 극히 짧은 시간이에요. 여기 우리의 생애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을 빼면 남은 시간은 아주 굉장히 짧죠. 짧아요. 보이는 세계는 진행 중이고 물질이 필요해요. 시간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땅에서 제한적으로 사는 세상입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무슨 세상인가 하니 영의 세계입니다. 영은 영원한 거예요. 영의 세계가 뭐냐? 영의 세계에서 거듭나는 영의 세계, 거듭남의 영의 세계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한번 거듭난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한번 의롭게 된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부분만 보면 이 영적인 세계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보이는 분이 우리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또 뭐 실수하는 것 같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거듭남의 세계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잘 이해가 안 가. 여러분, 이 거듭나는 것은 무슨 세계다?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보이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의 세계를 갖다가 영의 세계를 이 육에 보이는 세계로 보니까 나는 의인이 아닌 것 같고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이는 세계에 이렇게 같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거듭났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통합이 된 거예요. 원래는 통합이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어 있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같이 통합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죄의 문제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문제죠. 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의로움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우리는 온전한 자,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우리의 영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진 거죠. 온전한 영이 되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었다 했어요. 우리의 의로움이 보이는 세계에 드러나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보이는 세계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살 때 그래서 믿음 얘기 많이 해요. 믿음으로 하겠어. 믿음으로 하면 돼. 그래서 자꾸 오전에도 긍정 단어 쓰라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부정 단어를 빼고 긍정 단어, 이게 믿음의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경험하게 돼요. 특히 욥기를 보면 영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어디까지 미치게 되죠?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영의 세계잖아요. 막 하는 게 그게 어디까지 와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욥에게 미치죠. 욥에게 오잖아요. 하나님은 욥이 이 땅에 의롭게 드러내고 살기를 원하심을 보게 돼요. 마귀가 막 유혹을 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저렇게 잘 살지. 이렇게 잘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 봐요. 아마 원망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아니다. 쟤는 의로운 자야. 의롭게 된 사람이야. 물질이 없어도 그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
이거를 인정했어요. 한번 봐봐. 사탄이 와갖고 막 다 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운, 보이지 않는 의로움이 믿음으로 이 땅에서 보이는 세계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영원 세계의 이야기가 보이는 이 땅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영원 세계의 이야기가 이 보이는 땅에 일어나는 때에 여러분 육신의 세계를 이 영적 세계가 막 지배를 해요. 지배. 영의 세계가 이제 보이는 세상에서 나타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막 고백하고 외쳐야 돼요. 믿음이라는 건 영의 세계예요.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 삶 속에서 이 보이는 세계에서 그것을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거든요. 욥을 통해서 그거 해야 봐요. 욥이 그냥 그 영의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거를 육의 세계에서 드러나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는 의롭게 되었음을 확실히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새로 태어난 것이고 의롭게 된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새로 태어나고 의롭게 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중생, 그 거듭남, 언어게인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살아가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영접한다는 말, 곧 믿는 자는, 그 말은 곧이라는 말은 반복돼서 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영접한다는 거는 믿는 말이 똑같아요. 이 거듭나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거듭나는 일은 너무너무 쉬운 거야. 그렇죠?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믿으면 되는 거야. 믿으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 된다 했어요. 믿으면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born-again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새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이에요. 그분이 나를 낳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에 따라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안 보이는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는 안 보이는 세계예요. 그런데 믿었는데, 안 보이는 세계인데 믿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니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이 거듭난 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청난 존재가 되고 이 거듭남의 확신이 의로운 삶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한번 그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시작.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된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더 설명해 준 것이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 약속으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약속,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약속을 우리를 낳으셨다 그래요. 예,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듭나지 못하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여러분, 그래서 믿으라는 이 단 조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 거듭나지가 않아요. 허상을 믿으면 또 안 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믿는다면 거듭난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새로운 예전과 다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보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놀랍게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 단어이긴 한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뭐가 됐다? 동일한 생명을 가졌다는 거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을 가졌다. 할렐루야. 이전의 나가 아니라는 거야. 믿었다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적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 이 영생은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영생이다. 아들 안에 있는 영생. 아들 안에 있는 영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인간이에요?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죠. 근데 그 아들의 영생을 내가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생과 동일한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생을 가졌으니까 이 거듭난 나에게 아들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거듭난 확신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육신으로만 살던 때와 다 지나갔어요.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다 부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찾는 거예요. 거듭난 것을 확신하고 믿을 때 성경이 보여요. 성경이.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어려워. 안 보여. 졸려. 그래서 뭐라 그러냐. 잠이 안 오면 성경이나 봐. 여러분 그건 맞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 믿음은요 성경을 보면 잠이 안 와요. 이게 맥이 그냥 쫙 뚫려. 잠을 잘 수가 없다니까. 왜? 거기서 성경이 쉬우니까 막 들어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것을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이 이미 오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오순절날 임하셨어요. 그분께서 우리를 장악하게 하시고 장악을 당해야 돼요. 성령님의 임재하시는 것은 내가 그분의 장악을 당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끄심을 당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장악되는 방법이 뭐예요? 간단해요. 성령님께 장악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할렐루야.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걸 인정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격적으로 믿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러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 부부가 결혼해서 사는 게 마냥 좋은 건 아니죠. 불편할 때도 많죠. 불편해가고 어떤 사람은 우리 방 따로따로 살잖아. 그래서 방을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침대도 따로따로 뭐 이렇게 불편하니까 막 바스락바스락하고 막 하고 해서 했는데 어떤 사람이 또 이혼하고 또 새로운 사람하고 결혼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더해. 맨날 화장실 왔다 갔다 해. 그래갖고 이 사람도 안 되겠다. 당신도 저쪽 가서 살아. 혼자 잔다. 같이 사는 게 좀 불편하긴 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불편해도 좀 어떻게 돼요? 같이 살라고 노력해야죠. 이 성령님을 내쫓이겠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장악하게 원하시고 같이 살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같이 사는 훈련을 필요해요. 서로 양보하고. 그래서 우리 부부가 아름답게 사는 것은 서로 이렇게 협력할 때 아름답게 살 수 있잖아요. 이 성령님이 나를 장악할 때 우리는 내 고집을 내려놓으세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그분을 따라가면 그러면 행복해져요. 그분은 놀라우신 분이니까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축복을 빵긋 갖다 주신 분이에요. 축복이 엄청나게 주세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여러분
내 생각을 좀 내려놔요. 성령님이 나와 같이 동행하려고 할 때는 그분을 이끄신 대로 가면 돼요.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이루세요.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제 썩지 않는 씨로 되었어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은 절대로 썩어질 씨가 아니에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라 해서 항상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 의롭게 된 것은 중생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약속으로 되었다. 할렐루야. 썩지 않는다는 거야. 썩지 않는 씨. 썩지 않는 생명이다. 없어지지 않는 생명. 없어지지 않는 생명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다. 할렐루야. 죽은 씨, 생명이 없는 씨가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죽은 씨가 아니다. 씨앗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씨앗은 뭐가 필요하죠? 온도와 수분과 태양을 적당히 공급하면 싹이 나오게 돼 있어요. 네, 싹이 나. 2,500년 만에 그 씨를 발견했는데 어느 이렇게 해서 찾았는데 2,500년, 1,500년 만에 그걸 씨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적당한 하고 이렇게 수분을 주니까 싹이 나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씨가 있어요. 예수 생명은 나의 생명이에요. 예수 능력은 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수분과 온도와 태양을 조절하여 싹을 키워 개발시키기 바랍니다.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씨가 있어. 씨. 생명의 씨가 있어. 여기서 역사하도록 자꾸 말씀과 이렇게 자꾸 통행해. 바쁘다고 자꾸 안 읽고 그런 만큼 씨는 있는데 생명이 있는데 그냥 있는 거예요. 역사가 없이. 자꾸 습도도 집어넣고 태양도 넣고 이렇게 자꾸 적절히 조절해야 여기 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1,500년 있으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자꾸 말씀과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키우는 거예요. 이 안에 생명의 씨앗이 싹이 나고 역사가 일어나도록 활동하도록 이 안에 있는 생명의 씨앗이 활동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풍성한 것이 있습니까? 또한 죽을 몸이 살아 의로운 삶이 된 것이에요. 우리 로마서 8장 1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이 살아 의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죽을 몸을 살리셨다. 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몸은 영을 담고 있어요. 그릇에 몸은 영을 담고 있는 그릇. 영의 세계를 나타내 보일 곳이 어디냐?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나타낼 곳이 어디냐? 우리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이 세상에 보여지도록 하는 우리 몸으로. 여러분 이게 의인의 삶으로 살게 합니다. 몸의 영으로 살게 돼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말은 다시 태어났다는 말.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이 주신다 하는 말이죠. 믿습니까? 23편 10편 1절에 뭐라 그래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사실이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이 다 주신다는 실제 사건. 실제 사건. 우리의 삶을 부족함이 없는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신다.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이 사실이 실제임을 믿어질 때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것을 알고 나에게 예수의 생명, 내 생명, 예수 능력, 내 능력 뭐 더 받을 필요가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동일한 성품,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의로움은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믿음으로 왔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다 하셨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 생명은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 동일한 생명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과 동격의 생명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사들에게 영적인 세계의 힘을 줬어요. 그래서 천사에게 놀라운 힘을 줬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거듭난 그 영을 받은 사람은 바로 그 사람에게도 동일한 그 힘을 주시고요. 천사들 중에 타락한 놈이 있죠. 타락한 놈이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 자, 여러분, 운동 잘하는 사람이 타락해도 운동 잘할까, 운동이 못할까요? 타락해도 운동 잘해요. 운동 잘해요. 그와 같이처럼 천사가 타락해서도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동일한, 마귀가 그런 능력이 똑같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속았잖아요. 우리도 타락한 영물이 되고 그리고 죽은 자가 되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이 돼요. 회복. 우리는 이제는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어요. 이제 이 실제, 믿음의 실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는 행동하면 돼. 믿고 하면 돼. 믿고 하면 돼. 자, 믿으면 하겠네. 시작. 믿으면 하겠네. 아멘. 그 다음에 뭐죠? 주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에 하여튼 그렇게 해요. 믿으면 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행위 때문에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믿으면 행동이 나온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또한 이 저절로 행동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보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자, 보험 막 소개를 많이 해야 돼요. 보험 안 드는 사람이 보험 소개를 막 하는 거야. 그 상대방에게, 고객에게 막 소개해서 그 상대가 믿어지면 그 보험에 대해서 나에게 혜택이 있겠다. 믿어진다. 믿어지면 계약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뻥이다. 별로 뭐 소용이 없다. 그러면 계약 안 하잖아요. 근데 아무튼 최대한으로 자기가 소개하고자 하는 이 보험을 얘기를 해야 돼. 믿도록 해야지. 믿도록. 그러면 계약이 돼요. 그와 같처럼 믿음을 실제로 만들어야 돼요. 믿음이 실제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를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어. 그렇죠?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상대방이 뭐 계약 얘기 안 하는데 어떻게 계약하시겠어요? 믿어야 되는데 뭘 들어야 돼. 들어야 돼. 들은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서 자꾸 이렇게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탁월한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역사예요. 자,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과 우리의 본성이 같아진다. 그런 뜻입니다. 거듭났다. 하나님의 본성, 우리의 본성. 예,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거듭난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부분만 자꾸 보이니까. 그래서 아프고 죽고 또 이렇게 기분에 따라만 신앙도 왔다 갔다 하고 이 보이는 부분. 근데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엄청납니다. 거듭남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남에게 이미 있는 실제, 믿음의 생명, 이 믿음의 실제를 모르고 살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이 믿음은 실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의는 또한 예수님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는 안 들어와요. 내가 하나님의 의가 돼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네.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거듭난 사람이다. 이거예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거. 이거를 바로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의 정체성이라고 해요. 바른 정체성이 있을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삶 자체가 새로운 역사예요. 새로운.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것을 우리는 그대로 믿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뭐 거듭남에 대해서 별로 관계도 없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다니면 교회에 재미가 없어요. 힘들면 그만둬요. 근데 이 거듭남에 대해 확신이 가진 사람은 정말 감사한 거죠. 기쁜 거죠. 이게 생명이 있는, 왜?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알죠. 내 안에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본성과 예수의 의가 나하고 동일하다. 얼마나 놀라요. 나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과 동일하는 믿음.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비교도 안 될 일이에요. 여기 교회 공동체가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존재가요, 이 가치 정체성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자, 로마서 6장 4절. 네, 6장 4절. 로마서 6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죽음과 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어요. 장사와 함께 장사. 여러분 세례 받는 게요 이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죠. 아버지의 영광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세례받은 자는 새 생명 가운데 살고 그냥 물 세례 받고 뭐 침례 받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놀라운 막 천군 천사들이 박수 치며 일어나서 환영할 일이에요. 그런 존귀한 자, 귀한 자. 계속 더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3시 40분까지 갈 겁니다. 기도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자, 졸면서 들은 사람도 있고 또 잘 들은 사람도 있는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 놀라운 기적입니다. 정말 역사 중에 제일 놀라운 일, 큰 일은 내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어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게 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 보이지 않는 그 거듭남의 역사가 있고 그것이 이 땅에 실현할 수 있도록 씨를 주시고 그리고 그 놀라운 풍성함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바라고 나는 거듭난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의인이구나. 하나님의 의가 된 사람이구나.
이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 이 영생을 가진 자구나. 이것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면 어느 곳에 가든지 이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 똑같은 생명을 가진 자다. 내가 하나님의 본성이 같다. 나는 하나님의 그 생명이 있는 씨를 가진 자다. 이렇게 하면은요, 여기서 그 안에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못할 일을 하게 하세요. 누가 하시냐면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일하세요. 이거를 경험할 때 예수 믿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해왔으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그냥 힘들기만 해요. 근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이 일하는 거를 경험할 때 이야, 그냥 막 감탄을 하고 예수 믿는 그 기쁨을 누리게 돼요. 그냥 힘들고 지치고 지치다가 그냥 또 안 하긴 뭐하고 책임감 뭐하고 그냥 막 그냥 하면서도 좀 힘들고 지치지. 근데 여러분, 이러한 묘미를 발견할 때에 그 모든 이름을,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다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감사하기도 하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심을 감사하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알미암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고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에 잊지 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나는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의인, 제 의인이 아니다. 죄인을 용서해 주지 말고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내가 그 의인으로서 그 성령에 순종하고 믿고 나가게 행동, 얼마만큼 믿느냐에 행동하게 돼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